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압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신앙의 자유, 믿음을 위해서. 물론 힘든 것,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적응돼 있는 것, 편안한 것을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자니 미지의 세계로 목숨을 건 여정이 시작돼야 되고, 내가 사는 곳, 삶의 터가 있고 익숙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춰놓은 삶에서 만족하면서 살려면 신앙을 버려야 되는, 굴복을 해야 되는 기로에서, 물론 다 우리가 의미하는 추수감사절, 지금 미국의 청교도들의 삶을 따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포기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매사추세츠 폴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원주민들에게 농사 짓는 것을 배워서 첫 추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가는 중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고 병들었어요. 매사추세츠는 흔히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가 있는 곳, 매사추세츠는 저 위에 캐나다 쪽으로 붙어서 지금 우리나라보다 위도 경도가 높아서 더 추워요. 겨울에. 여름에도 그렇게 덥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많지 않겠죠. 많지 않지만 처음에 농사 열매, 첫 열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을 잃고 희생했지만 그래도 이곳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북부 지역으로 지켜지던 추수감사절은 남북전쟁 때 아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의 정식 국경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이런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뼈아픈 남북 갈등에서 비롯된 미망인 고아, 가까운 일을 잃어 슬퍼하는 자,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과 상처난 미국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미국이 정식 국경일이 되면서 추수감사절은 고난 중에 감사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고자 하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만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 추수감사절은 교회의 절기로서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 통해서 1년간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물론 우리가 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는 없죠. 나라도 못하는 것을 교회가 개인이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해결 못 해줘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못 고쳐줘도, 병원은 못 고쳐줘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들의 삶에 꼭 필요한, 그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문둥병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감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에 있는 한 마을로 들어가실 때 문둥뼈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을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둥병은 그 당시에도 부정한 병이었고 지금도 이게 전염병으로서 격리되죠. 문둥병에 걸리면 격리시킵니다. 우리 교회와 자매교회를 맺어 있는 소록도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병이 악화되지 않고 회복되는 게 아니죠. 더 이상 악화만 되지 않을 뿐 손가락, 코, 귀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 썩어서 떨어져 나간 것이 다시 나진 않아요. 바이러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몸이 회복된다 그러면은 자생 능력을 갖는데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살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회복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 보면은 이렇게 밖에서 일반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밖에 따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인 면회가 안 되는 격리 병원이 있어요. 격리 수용소처럼 시설이 있죠. 수천 년 동안에 성경이 나오는 말씀으로 보면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예방을 알지 못하고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을에 사람들이 사는데 살지 못하고 광야로 강제로 쫓겨나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데 강제로 쫓겨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네를 내쫓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근처에 가지 못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맞지 않을 거리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하다는 얘기는 죄가 많다는 얘기인데 부정하다는 얘기,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시다,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뭐예요? 멀리 있어서 소리쳤다.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혈루증 걸린 여인도 있죠. 피를 흘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돼요. 자, 멀리 있어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둥병이라는 병이 뭐 지금도 못 고치는데 그때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늘의 저주, 천병이라고 해서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 미디암이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저주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 고치죠.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의지하고 믿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면 고침 받을 수 없어요. 절망적인 존재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뭐가 아니라 살아야죠. 혼자 살았다 몰라도 여러분 뭐 결혼을 안 했다도 부모님이 계시고 아니면 가정이 있었다 자녀들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고침 받아야죠. 그래 가족들에게 돌아가는데 이 절망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계속 아파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절망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 예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던 자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가 보면은 뭐 의무라는 거 국가에 대한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죠.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사오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데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 없죠. 저들이 누리는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빛이 있게 하셨고, 여러분 여름에 더워서 그 날려서 막 지긋지긋하고 아침 새벽부터 내리쬐던 그 햇빛이 겨울에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지죠. 겨울에 해가 없으니까 어때요? 춥죠. 햇빛을 많이 안 쬐면 비타민 D, 우리 몸에 비타민 D를 햇빛을 통해서 생성해야 되는데 그게 생기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저는 이제 우울증이 생기고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감기 걸리는 것도 그렇고 뼈가 약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저 빛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빛이 없이 살 수 없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원래 이번 주 김장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밀어준 게 이 뒤에
아파트 38층 높이 아파트 생기면서 제가 햇빛을 대부분 가려요. 그러니까 여기 대성전 뒤도 그렇고 선교센터 뒤도 그렇고, 선교센터 뒤는 그나마 덜한데 하루 종일 햇빛 걸리는 것 없이 햇빛을 잘 받다가, 그러니까 막 배추도 이만하게 막 자라다가 햇빛을 못 받으니까 애들이 안 크잖아. 안 크고 때깔도 별로 안 좋고 비실비실하고, 이게 탱탱해야 되는데 열매도 비실거리고 작고 평상보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이제는 농사져도 열매 제대로 안 맺는다, 못하겠다고. 햇빛을 못 받으면은 사람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햇빛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공기도 코로나 때 겪어봤잖아요. 요즘 뭐 독감 때문에 또 마스크 쓰고 그러는데, 마스크가 이제 걸러주는 거죠. 병균을 걸러주는데 산소까지도 안 들어오니까 숨 쉬는데 답답하고 힘들죠. 미세먼지 많을 때는 따갑잖아요. 맑은 공기, 좋은 공기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미세먼지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거는 인간들이 자연을 훼손시켜서 그런 거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 모든 사람이 주신 은혜를 다 누리며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삶 주신 일반 은혜 말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곳은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 스웨덴도 그렇고,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라 그래도 가면 문제 있어요. 여러분, 복지 제일 잘 돼 있던 살기 좋은 나라 스웨덴이 경제가 무너지죠. 난민들을 제일 많이 받아들였죠. 난민들이 들어왔는데 일은 안 하고 세금은 안 내고 복지 혜택을 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우리 연금낸 국민연금처럼 이게 저축이 되고 그걸로 운영이 되고 또 은퇴한 사람 이렇게 되고, 그게 이게 회전이 돼야 되는데 받아가는 사람은 많은데 세금 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같이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스웨덴이라는 나라, 여러분 복지에서 뭐 너무 좋다 하게 되는데 나이 들어서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 노인 자살률, 우울증이 가장 높은 것이 스웨덴입니다. 운동하고 적당한 일을 하고 움직이는 것, 그래서 생기가 넘쳐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자, 문제라는 것에 늘 말씀드리죠. 문제는 늘 생길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고, 문제가 와도 그것을 해결해 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문둥병이란 병, 내가 원해서 걸린 병도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병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포기하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걸 병을 고침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병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때그때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된다. 나와야 받을 수 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갖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걸 달라고 내놓으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마땅한 것이 아닌데 주의 은혜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사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 아시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도, 필요한 걸 다 주셔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받아도 그 돈 잘못 관리하면 거지 되는 건 1년 안에 쪽박 찰 수 있어요. 복권 당첨되는 사람들 얘기하죠. 1년 안에 다 거지 된대. 왜? 여기저기서 사업 투자하라, 본 적도 없는 6촌에 8촌에 와가지고 한턱 내라, 여기저기에서 막 자기 전화번호 연락처를 어떻게 하니 여기저기 와갖고 손 내밀고, 이게 친구들 밥 먹고 술 먹고 놀다 보면은 그 많던 돈이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오히려 빚더미에 올라서 거지가 된다고 그러죠. 재산을 물려줘도 관리할 능력이 안 되면 안 돼. 이제 미국 사람들 보면은 좀 무섭죠. 자식들에게 재산 상속을 안 하죠. 이렇게 조그만 데도 그렇지만 큰 기업들도 자식들에게 재산 상속 안 하죠. 우리나라도 상속률, 대기업들 상속률이 얼마예요? 상속세가 60%죠. 재산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돼.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년 재산세 내죠. 매년 재산세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의 11%씩, 15%씩. 그러니까 빨리 다 써서 안 없애면 그 돈에 대해서 15%, 20%씩 세금을 계속 뜯어가. 돈 다 쓰고 거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안 물려주고 사회에 환원한다, 한다 이렇게 하면서 저기 하죠. 왜? 그거 물려주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세금 때문에 거지가 됩니다. 그 대신 물려주지 않는 대신에 뭐예요? 자기 스스로 사업을 하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고 할 수 있는, 네가 하고 싶은 삶을 살도록 네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부모 것을 물려줘서 살라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보면은 자기 그 집들 다 월세죠. 30년, 40년 월세예요. 죽으면 끝난 거예요. 재산, 집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집에다가 막 알뜰살뜰하게 막 집에다가 막 바르고 꾸미고 이쁘게 하는 게 아니라, 집 그냥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빌라들 옛날 연립주택 된 것처럼 동네 한 동네 가보면 집이 다 똑같이 생겼어. 건축회사에서 지을 때 다 똑같이 설계 도면 똑같이 하고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 안에 이제 비가 안 새고 바람 안 새고 그냥 살 부족함이 없도록 보수 공사만 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막 바닥 대리석으로 깔고 막 벽에다가 대리석 바르고 집에다 그렇게 투자 안 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라는 것, 예상하지 못한 문제 생기죠. 코로나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IMF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있죠. 예상했던 문제도 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것이다 예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대처하지 못해서 침략을 받았고 나라를 뺏겼죠.
6.25 전쟁에 대해서 걔들이 안 내려온다, 뭐 첩보야 있어서 위험하니까 준비된다 그러지만 준비가 안 되니까. 앞으로 생길 문제에 대해서 알아도, 물론 모르지만 앞으로 생길 미래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알아도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셔야 생명의 길을 가고 잘못된 길로 안 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마귀가 미쳐서 우는 사자처럼 잡아삼키려고 그러고 세상에 사기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 앞에 다 놓이게 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필요한 거 다 주고 돈 다 물려주고 그래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내놓으면은 새카맣게 마귀 새끼들 들러붙어서 사기꾼들 들러붙어서 망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하루하루의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온 인류의 절대 희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어떤 제약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고치신다. 예수님 앞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율법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얘기는 병이 고침 받았을 때 깨끗이 낫습니다 확인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병이 나서 제사장이 확인해줘야 그래 병이 다 났으니까 집으로 다시 가.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반드시 보여야 돼요. 내가 병이 고침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다른 환자에게 하신 것처럼 손을 대시고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않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고침 못 받았죠. 아니 문둥병이 난 상황에서 제사장에 가야지. 나지 않았는데 제사장이 가면 돌에 맞아 죽죠. 제사장이 간다는 것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문조차 통과 못해요. 예수님 고쳐주셔야 가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믿음 없으면. 요즘 같으면 아니 뭘 해주고 가라고 그러지. 아주 왜 지금까지는 그 문둥병이 아직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믿음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죠. 예배는 드려요. 전도하러 나가요. 봉사는 해. 근데 믿지 못하면 받을 수 없다. 너희가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어떤 것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믿음 생활은 해요.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우병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면 내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고 아이고 그게 되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예수 믿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학 교수들도 그래요. 신학 교수 되려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죠. 저 대학원 다닐 때 목사님들도 교수들도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져,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쩌자고 목사가 됐냐고. 정 먹고 살 거 없으면 가서 호떡 장사를 하든지 뭐 다른 직업, 먹고 살 직업을 찾아보지, 어쩌자고 믿음도 없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되려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되니까 목사 되려고, 흔히 이제 선지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신학교에 목사 되려고 온 사람들 믿음 초치고 믿음 죽이고 마귀 노릇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똑바로 살든지, 안 그러면 교수 때려치고 나가서 먹고 살 일 딴 길 알아보라고 제가 오죽하면은 교수한테 독서를 쏟아부었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신학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구약을 가르치는데 엘리야의 그 역사를 못 믿는데 어떻게 구약을 가르쳐? 히브리어를 잘 알아가지고, 독일어 알아가지고 이걸 잘 풀어서 설명한다고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듣고 믿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읽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 내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성검보다 이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만들어버리고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고 심한 말로 구원도 못 받아요. 교회 그냥 다녔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시편 39편 7절 말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해결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나를 붙잡아 주셨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세상 소망 사라지고 앞에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전혀 아무 희망이 없는 세상을 바라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여러분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가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여 이 나라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탱크로 밀고 내려와서 안 싸운 게 아니라 싸워도 역부족으로 밀려서 그 마지막 그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밀려 있는데, 딴 사람들 같았으면 다 죽었다 원망하고 포기하고 어떻게든지 뭐 그 바다를 건너가려든지 도망갈 방법을 그러고 그럴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 들고 하늘 향해 손을 들고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나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가 사모돼야 되고 기도 자리가 사모돼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짜증나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그러고 그냥 앉아있는 것보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근데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제사장이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출발했을 그 당시에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기로 결단하고 가는 중에도 이미 문둥병은 고침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보면은 기도합시다. 다 기도하죠.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기도 시작은 하는데 중간에 중단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합시다. 대신자를 위해서 전도하긴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힘들다고 시간이 없다고 끝을 못 보는 사람들 많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말씀의 순종은 신용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이 돼요. 믿음으로 그들이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거기에 물을 갖다 채우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물을 갖다 채웠어요. 그리고 그 물을 갖다 떠다 줘라. 다른 하인이 와서 떠갔으면 모르고 떠간다고 하지만은 그 하인이 물 갖고 갔다가 채웠는데 그 하인 보고 그러려면 뭐로 떠다가 담으라고 그래서 그냥 물 갖다 퍼다 주라 그러지. 떠다 담은 거 갖다 다시 갖다 주라 그러는데 하인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예수님 어머니께서 예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라. 네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순종하라. 순종이 안 되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복종하라고 말씀하시죠.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라. 물 떠다 주는데 포도주를 갖다 주는데 물을 떠다 주잖아. 근데 이거 갖다 줬는데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코지 당해? 누가 문제 생겨요? 물 떠간 사람이 뺨 맞죠? 아니, 술을 갖고 그랬더니 이게 물을 갖고 내가 취한 줄 알아? 내가 이게 사람 취했다고 사람을 뭘로 보고 멱살 잡히고 해코지 당하죠. 내가 나갔는데 예수님에게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는 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1년에 내가 원했던 것이 얼마나 충족이 됐느냐, 이루어졌느냐, 얼마나 어려웠냐, 그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문둥병이
고침받지 못한, 그 당시에 예수님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냥 끝났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원망하고 미워하고 광야 가운데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고통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묻는 병이 나았다. 얼마나 감사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받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는데, 기적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10사람이 다 깨끗이 받지만 않았느냐? 다 고쳐줬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만 왔느냐? 근데 성경 말씀 어디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가서 보여라. 그게 율법이니까 가서 보여서 깨끗이 된 걸 확인해야 자기가 일상생활을 갈 수 있으니까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가서 확인하고 다 난 거 확인되면은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뒤에 후속적인 것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 안 하셨죠. 예수님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감사하라고 얘기 안 했다고 감사 안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하죠.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흔히 이제 생명의 은이라고, 죽어가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줬을 때 생명의 은이라고 그러는데, 감사하라고 시켜서 감사해요? 너무나도 기뻐서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은혜 어떻게든지 갚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아니 감사라고 시키지 않아도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시편 50편에 뭐라 말씀하세요? 감사라고 시키시잖아요. 신약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감사란 얘기 안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고침을 받았으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째서 한 사람만 오고 나머지 9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느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냥 주일이니까 의무 감당한다 나와서 드리고 가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 사고 안 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저쪽에 지금 화학 공장도 그렇고 천안에 공장도 그렇고 교통사고 나는 것도 그렇고 화재도 그렇고, 눈 뜨고 자고 일어나면 사건 사고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예요. 그게 옳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 그게 옳은 것이다. 그럼 감사 안 하면 틀렸다는 얘기죠. 잘못됐다는 얘기죠.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요? 감사하는 사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내게 은혜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건강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물론 나를 사랑하셔서 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행하라고 하신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성찬을 제정하시면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억하라. 너를 위해 찢겨지는 내 살이고 너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잊지 말아라. 왜 모일 때마다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마라. 감사절 때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절 때 1년치 한꺼번에 모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숨쉬는 모든 순간,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그동안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 힘든 가운데도 세상 사람처럼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든 고난 가운데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이방인. 그 당시 이방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없고, 사마리아 성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더라도 사마리아 근처도 안 갔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어머니가 왔을 때 뭐였어요?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유태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적대받고 미움받았던 이 이방인만 와서 감사하느냐. 세상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중에 감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한다고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메말라지지 않았는데,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구원의 기쁨, 그래서 열심히 감사하고 하다가 그게 시간이 오래되면서 당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하나도 당연한 게 없어요.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었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왜? 그때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 힘을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은혜로 건진받고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되는데, 감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감사했던 그 한 명 이방인이라는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영혼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육신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니. 육신이 고침받았는데 나머지 9명 육신이 고침받았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결국은 헛수고예요. 왜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전도해요? 물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 육신의 질병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돼요. 이 땅에서 고침받고 원하는 삶을 살다가 그러다 지옥 가면
예수 똑바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 귀신도 알아보잖아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잖아요.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멸하는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 줄 압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감사합니다. 1년간 지나온 삶을 살면서 힘들었던 적, 어려웠던 적, 내가 잘해서 버텨내서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다 주님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산지에 있는 문제들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 주셔서 이것 또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인자하심, 그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그 문을 들어가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